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디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두 편을 소개해 가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을 가지고 말씀 올리겠고 내일은 계시록 21장을 가지고 연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의 이 말씀은 사실 큰 제목은 왜 사느냐 이거라고 묻는다면 하고 답을 하는데 결국 희망하는 것은 천국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라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목은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때 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 조그만 전도지를 가지고 전하면서 우리 같이 교회 다니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친구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며? 그러면 죽는 것이 좋겠네? 이런 질문을 하는 바람에 그만 제 전도의 길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제가 제대로 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런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죽는 것은 가장 불행하고 두려운 것인데 죽는 것이 좋다니 말도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하기가 두려웠었습니다. 당장 죽어도 좋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답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천국이 있으니 죽는 것도 좋으냐 하면 당연히 그렇다고 답을 할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죽는 것이 두렵다는 것은 이 천국을 교리로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교리적으로만 믿으면 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런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속죄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것 그냥 속죄의 교리를 믿었기 때문인 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속죄의 교리, 이것만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도 우리들 속에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 은밀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도 이거 역시 교리로만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리로만 믿으면 천국 소망을 가졌다 하면서도 죽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3절에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또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천국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가는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스데반도 보았고 사도 바울도 본인은 직접 가보았습니다. 3층천에 올라갔었죠. 히브리서 기자도 천국에 간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바로 다루려고 하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자세히 천국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천국에 들려 올라갔고 에스겔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천국을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표징은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렇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보화를 발견한 그런 농부의 기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이러한 천국 소망, 여기에 미혹은 없을까요? 천국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이지만 나는 죽는 것이 더 좋아. 그래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다 돌아가셨고 저희 장인어른은 제 아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다 천국에 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면 제 아내나 제 딸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교인 여러분들도 알겠어요.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하는 것이 이게 믿음 좋은 것일까요? 천국 소망이 분명한 것 같은데 미혹인 것은 바로 현세를 부정하고 염세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이 빨리 죽고 싶어 했던 기록이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여호와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고 모세도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나도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언제 죽나 하면서 죽는 순간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은 천국을 믿지만 천국 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면서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하면서 사도 바울은 천국을 소유했지만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천국에 계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가 특히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나 저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러나 예수님은 세 제자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리는 아들과 괴로움 당하는 아버지와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질문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은 왜 사시는 겁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까? 죽는 것이 두려워서 더 살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살기 힘들어서 죽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죽음을 바로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여 유산을 배분해 놓고 수이나 묘토를 준비했다고 죽음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의 비밀이 열립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려 5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기심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천국을 알고도 고난의 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죽음의 비밀을 알려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보아야 합니다. 죽음을 바로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놀라운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3년 전이죠. 2020년에 둘째 아들을 천국에 보내면서 10가지 감사로 천국 환송 예배를 집전했던 이동원 원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유서를 쓰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떠날 때마다 조금씩 고쳐 쓰고는 그 유서를 비서자매에게 맡기고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 유서에는 교회에 드리는 메시지, 가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가진 후부터는 여행이 매우 진지해졌다고 합니다. 하루하루의 발걸음 한 번 한 번의 설교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진지함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설교할 때마다 큰 역사가 있어서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는 뜨거운 부흥의 시간을 갖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시에 공원묘지를 걷는다라는 시가 아주 길다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끝부분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행복한 죽음, 후회 없는 안식을 위하여, 후회 없는 이별을 위하여 오늘도 사랑의 길을 가야 하리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하라 하는 이런 아주 탁월한 지혜의 말씀을 남겼는데요. 분명히 소망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분명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 소망 분명히 해서 오늘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